포도에서 다시 극상품 포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이념과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에게 자유함이 풀어지고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근에 신의 악단 영화를 보시고 북한에 대한 마음을 크게 받으신 분께서 꼭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악단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고, 많이 보신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50명 이상 모이면 대관도 해준다고 하니까 혹시 마음 있는 분들은 또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북한에 대한 마음을 또 많이 부어주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한국 안에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 봐주시고 아직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킹덤 이사야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4장을 보면서 이 바벨론의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의 안에 있는 수치심을 이용한 허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그 가짜 장신구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진짜 아름다움은 뭐냐? 자라나는 그 싹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은 세상으로 꾸며진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신부된 우리의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화려한 장신구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4장의 마지막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의 덮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5장은 이사야서에서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포도원의 노래. 근데 실제로 포도원의 노래는 몇 절 안 되고요. 그 뒤에 보면은 그 노래의 의미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7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게 바로 그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이 포도원의 노래는 킹덤의 관점에서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의 이야기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의 타락과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그대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혼돈, 무질서, 공허함, 텅 비어있음, 그리고 어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열매이고 징계받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드러낼 때 쓰는 단어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고 하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열매는 들포도나무가 맺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포도원을 가꾸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진 산인데 이게 뭐예요? 이미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이 그 포도원 안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은 3절 이하에,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재창조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돌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누르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덮개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망 권세와 묶임들이 결국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자유함이란 찬양을 엄청 했어요. 그죠? 나는 자유해. 최근에 제가 정말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저보다 더 아재에게 개그에 기름 부으심 있는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형제가 샤워하면서 샤워기로 막 샤워하면서 I am free. 나는 무료야. 그랬더니 영어 모르시니까 또 안 오시는 거예요. 나는 무료래. 와, 대박. 제가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은 오한주입니다. 천재. I am free. Yes, I도. 나는 머리야. 이거겠지. 와, 놀라워요. 근데 이게 진짜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자유함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자유함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인생은 뭐예요? 포도원이지만 사실은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 또 너무나 분명한 부르심, 영광, 하나님의 통치, 생명. 그렇게 포도원을 다시 꾸미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신 거죠.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팠도다.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여우나 들짐승으로부터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술틀을 팠다는 건 뭐냐면 이 포도나무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나면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려고 기대하고 술틀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가 뭐냐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들포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대로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라는 열매를 맺었을 텐데, 생명의 열매를 맺었을 텐데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나의 백성들은 이런 자들이야 라고 롤모델을 삼으셨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나 이때나 똑같으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강력한 권세가 생명 권세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노인팅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안에 결국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이 기독교가 종교로 끝나는 자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DNA를 받았지만 들포도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통치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들포도의 인생이 원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 뭐 있어? 그죠?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다. 할렐루야. 킹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어떤 분이 저의 스케줄을 보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진짜 저 만나면 다들 괜찮으세요? 제가 어제 이제 디나미스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3주 전에 이제 이번에 정밀 신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라도 걸리면 쉬어야지. 그래가지고 비싼 걸로 막 아주 그냥 머리까지 다 봐주세요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결과가 왔어요. 충격받았어요. 정상이래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저를 왜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심지어 비만, 그래가지고 덜 받아. 와, 그것도 내 문제인데.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가지고 어제 강의를 하지 않을까 하다가 주님께서 순종하고 어제 열심히 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중요한 거는 들포도, 인생 뭐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제가 이생망이다 계속 그래요. 이생망이 뭐의 줄임말? 이번 생은 에이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생망이라고 저는 망했다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아, 이 생에 소망이 있다. 주님이 소망이시다. 킹덤이 소망이다. 예, 피곤하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뭐 있냐? 예, 뭐 있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와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로마서 8장은 이 세상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에 없는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이 세상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극상품 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DNA는요, 극상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이스라엘과 또 이 세상에 피조물 된 인간들이 맺는 열매는 뭐냐면 들포도를 맺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실망감과 그 슬픔이 이 본문의 노래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절부터 30절까지가 전부 다 심판의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쩔 수가 없어요. 강해설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5절부터 10절, 30절까지 나오는 그렇게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프로세스를 보면서 당연히 바벨론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니죠. 바벨론화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그것이 무너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이렇게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도 늘 있지만 동일하게 늘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고난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한 세가족반 한 형제가 하나님께 이제 엄청 삐졌다가 이제는 약간 삐진 형제. 이제 은혜가 95%, 5% 약간 자꾸 화가 난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게 나쁜 거냐? 그럴 수 있다. 근데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니까 있는 거지. 네, 괜찮아. 화내면서 가자. 그게 퍼센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들릴 정말 많아요. 아침마다 거울 볼 때,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많아요. 막 내 실력 때문에 뭐 세상이 어떻고 막. 그리고 영적인 공격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수많은 방해들과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요.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은혜 안에서 전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와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분들은 좀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집중하니까 이 시험과 공격들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이 반전이 되고 상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눈이 아직 더 열리지 않으면은 온갖 시험거리들만 묵상을 하게 되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돌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고 자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울타리를 거두시면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게 되고 담이 헐어지면 짓밟힘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강력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손을 떼시면 우리의 인생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원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고 영적인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영적인 어리석음은 뭐냐면, 나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겐 필요 없다. 교회는 그냥 내가 출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의 인생은 결국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나는 보호막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언돔이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모든 미사일을 내가 몸으로 방어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운전대에서 손을 놓으세요. 테슬라는 괜찮아, 그죠? 근데 그 빼고 주님 손을 놓으세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격과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그런 고난과 공격은요, 하나님이 레슨 포인트를 주시기 위해서도 허용하시는 게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고난을 지나가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할렐루야,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거. 언약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지켜지면서 고난을 통과하면 괜찮지만 보호하심이 사라져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통치를 거절해가지고 그 시간을 그냥 원망으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을 지나간 게 아니고요, 그죠? 원수에게 먹히고 짓밟힌 채로 그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회복이 다시 또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미혹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막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가지를 자르는 것을 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북을 돋우지 못하여, 이 북을 돋운다는 게 뭐냐면요, 그 뿌리에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뿌리에 흙을 이렇게 갈아주는 걸 말해요. 예, 재미나이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에 생명이 공급돼야 되고, 또 가지를 왜 자릅니까? 그 불필요한 영양소가 딴 데로 가지 않고 열매를 맺는 데 쓰이도록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절과 7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원어로 가지를 제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 요한복음과 연결되게 있죠. 깨끗이 한다는 이 가지를 닦는다가 아니고요, 열매를 집중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에너지를 잡아먹는 것들을 제거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가지치기예요. 맞죠? 내 삶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잘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결국은 내 삶에 보면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것들은 욕심이나 또 다른 죄의 가지들을 말씀으로 직면하고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열매를 못 맺게 되는데, 그걸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 내가 왔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분들이 어디 한번 은혜 줘봐, 이런 분. 한번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그러면서 말씀을 또 피하잖아요. 싹싹 피하면서 막 그 회피 스킬이 엄청난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주무시거나 막, 그죠? 갑자기 이제 아무도 안 주무시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 삶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그 죄와 유혹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뿌리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공급돼야만 우리가 그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미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방치예요. 그냥 더 이상 내가 너를 가지치기 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내가 너의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들포도를 맺는 삶인데 어떻게 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최악으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찔레와 가시를 낸다고 합니다. 찔레와 가시를. 그러면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 밭에서 오히려 우리를 찌르고 먹을 수 없는 가시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을 때 결국은 어떤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냐면요, 들포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원수에게 짓밟히고 들포도마저도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극상품 포도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 찔레와 가시로 내려갈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지 않으면요, 찔레와 가시가 가득한 인생을 여전히 찔레와 가시의 관점으로, 원망으로 보게 되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비질리에 사단이 묶어놨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어떤 교회 때문이야, 어디 때문이야, 내 인생은 망했어.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결국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맺은 사망의 열매가 무엇인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7절을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제 낭독하고 하가하는 본문이다 보니까는 중요한 부분은 반복되거나 한 글자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재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5장 7절도 이게 지금 언어로 보면 언어 유희가 있어요. 정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해봅시다. 미시파트. 여기 보면 미시파트를 바라셨지만 그들에게는 포악이 맺혀졌다. 이 포악은 뭐냐면 미시파흐예요. 해보세요. 미시파흐. 네. 미시파트를 바라셨는데 미시파흐가 맺혀졌다. 딱 각인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따라하면 ጼ데카. 하나님의 공의를 바랬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절규와 비명이 ጼ아카예요. ጼ아카. 시작. ጼ데카를 바랬는데 ጼ아카가 맺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이게 이스라엘 안에 지금 맺혀지고 있는 들포도를 넘어서서 찔레와 가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풀어주시는데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 안에서 부의 착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이 이사야서 5장에 지금 쭉 풀어지고 있는 거죠. 가지치기도 안 되고 회개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 사회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뭐예요? 죄가 그 땅에 가득해지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방치가 시작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불러요. 유기. 그냥 방치하는 거. 그러면 방치가 되면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찔레와 가시가 그 백성들 안에 가득해지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8절부터 25절까지 등장하는 6가지의 화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희년의 개념으로 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 것들을 돌려주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희년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부동산 독점과 탐욕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지의 그 희년에 대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모든 집과 토지를 다 가지려는 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고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포도원을 침탈해가는 국가나 특정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도화된 사회주의의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따가 보겠지만 언어를 반대로 쓰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일들을 희년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해요. 희년을 회복시켜줄게. 땅이고 집이고 다 내놔. 이게 바로 선을 악하다 하고 안을 선하다 하는 그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의미가 완전히 전도가 됐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살게 하겠다고 부동산을 독점하고 특정 세력들이 것들을 가져가지만 그 열매가 뭔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예, 모두를 평등하고 잘 살게 하려면은 이런 열매가 맺히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미혹이기 때문에요. 결국 바벨론화된 이스라엘의 열매는 뭐냐면 가옥이 황폐하게 되고요,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없게 된대요. 집을 뺏기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겨우 한 바트 22리터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많은 걸 심었지만 거기서 실제로 맺는 소출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만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저주가 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는 11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뀌냐? 아침부터 밤까지 독주를 마시며 하루 종일 술을 먹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음악이 끊이지가 않는데 수금과 비파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한 유흥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그들의 우선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쫓아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술과 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는 뭘 하냐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고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마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도 적용하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데 나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으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술을 먹고 있지 않아도 담배를 피고 있지 않아도 마약을 하고 있지 않아도 영적인 술과 영적인 다른 마약에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유흥을 즐기지 않으니까 나는 자기관리가 철저하니까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의를 내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거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술을 먹지 않고 미디어를 보지 않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그런 윤리를 말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와 자기 관리를 잘해. 그러나 그 셀프 컨트롤 말고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와 함께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니? 그게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봤지만 수많은 자들이 SNS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웰빙을 올리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물론 그게 꼭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오늘날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장신구들을 계속 갖추게 만들고 미디어와 게임과 여러분, 이제 한국에 지금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가 됐죠. 여러분, 강남의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음란의 문화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마약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교회들 안에도 결국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유흥이 아닐지라도 결국은 협소한 복음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풀어지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무슨 주의마저도 영적인 무감각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어디까지 와야 우리가 안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 거기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자들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 팔고 즐기고 영원할 거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가 영적인 무감각이고 영적인 무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는 사실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이제는 이 사람에게 정말 성경 전체의 그림이 들어와 있고 그 안에서 자기의 지금 부르심의 자리와 포지션에 정렬되어 있는가, 그걸 보면 안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깨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 사회주의 신학들, 그래서 지금 들려져야 되는 말씀들이 선포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사람의 이야기가 대체되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나는 예배하고 있어, 예배를 예배하고 이념을 예배하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예배하고, 그러나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많은 미혹들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마약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도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차라리 눈에 보이는 술들이요 더 분명해요. 누가 봐도 그거는 우리를 마비시키니까. 그러나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미혹이죠. 그 미혹이야말로 더 영적인 술과 마약을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교회도 참 어려운데 일본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게 참 또 놀랍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 지금 한국의 엄청난 교회들이 사회주의화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1도씩 올려왔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됐으니까 모르고 있는데 일본은 그 정도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 명분적으로는 좋은 얘기를 다 하지만 이 이사야서는 계속 말해요. 그 결과는 이거야. 자, 5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영혼 육의 배고픔과 기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짜 다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러면 이런 열매가 맺힐 거야. 우리가 보지 않는 게 문제지 정말 다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속고 있는 잘못된 미혹의 쾌락은 어떻게 끝나는가? 16절과 17절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예,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킹덤의 위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기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충해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쓰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불러주신다면 그게 감지덕지예요. 야, 내가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까지 풀을 먹을 것이요. 그죠? 어린 양들도 풀을 먹게 된다는 것이고, 유리하는 자, 나그네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예, 그 가난, 그죠? 부자들에게 오히려 가난이 오고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해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 화가 뭐냐?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끈다 그랬죠. 예, 수레 줄로 삼았다, 거짓을. 이게 뭐냐면 죄를 짓기 위해서 이 수레를 나의 몸에 줄로 묶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수레와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 뭐냐면 죄를 지을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죄를 지을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와 나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줄로 나를 묶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냐?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가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 그죠?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게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구조 안에 살 거니까요, 하나님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이 세상을 한번 회복시켜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영적으로 무서운 스탠스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 찬양하고 다 하지.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실상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게 죄의 본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구조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나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냥. 굉장히 젠틀하고 나이스한 것 같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뭘로 받으시냐면 조롱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영적인 중립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알면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향해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중립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죄의 구조를 그냥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서 주님 나라 임하세요. 하나님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영적 거리두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조롱의 삶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기독교는 소위 말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계속 양산하는 구조를 가면서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는 구조가 나옵니다. 누구도 그것에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 교회 오고 11조 하면 오케이. 교회 문제 없으면 오케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거절이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냥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들포도 나무가 아니라 찔레와 가시의 인생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런 죄악들이 방치된 이스라엘의 열매로 드러나면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은 심판을 향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관영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만 예배를 잘 못 드려도, 한 주만 예배가 좀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은 그 부족한 몇 프로 때문에 내가 느껴져요. 내 안에 힘이 없는 게.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어디 놀러 가니까 몇 주 예배 안 드려도 그만이지 뭐. 그게 뭐냐? 이미 내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생명이 아니라 삶의 원 오브 댐이에요. 그냥 문화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결국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스탠스는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치와 유기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인 것이죠. 마지막 때는요 그런 죄를 구조화해서 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걸 선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맞나 보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불법에 넘겨주는 일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일들이 그냥 벌어지니까 사랑이 식고 어떻게 돼요? 미혹당하고 죄의 열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이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프로세스 안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대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심각하죠? 어떻게 해요 이거? 하여튼 20절 넘어갈게요. 그래서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비진리에 넘어가는지가 20절에 나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선을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흑암으로 빛을 대신 삼는데 흑암의 이름을 흑암이라고 안 하고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둠의 문화들, 수많은 아이돌들이 만들어내는 그 노래들과 들어보세요. 다 무엇을 모티브로 하는 빛이에요. 빛. 자기들이 빛이래요. 근데 그 메시지는 어둠이거든요.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DTS보다 강력한 BTS, 그들의 메시지 Love Yourself, 일본에 다 붙어있어. 그냥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Love Yourself는 그건 죄악이죠. 쓴 것으로 쓴데 그걸 달다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의 미혹이 풀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언어의 반전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고 진리를 말하면 혐오라고 이야기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놨어요. 희년이라는 이름으로 희년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희년의 실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그걸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그대로 우리 사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북한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나라의 정식 명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민주주의라는 말도 들어있고 공화국이라는 말 들어있지만 여기는 우상숭배와 독재가 가득한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소주 이름 우리가 먹진 않지만 나는 소주를 먹어 그러잖아요. 나는 이슬을 마셔. 여기 이제 공주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슬만 드시는 분들. 이름을 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알코올을 먹어서 나는 간이 망가질 거야.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돼? 간 파괴주 뭐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돼? 안 먹지. 간한 말기 뭐 사진 붙어있고 안 먹죠. 참이슬. 가스. 어우 시원해. 그죠? 목넘김이 벌써 풀어져.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슬을 먹고 있어. 그 이름 지은 분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분은.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게 알코올인 건 알지만 언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그걸 먹으면서도 그 이름을 묵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쓰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돌아온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참이슬이 아니고 선악과가 아니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 전략이 누구의 전략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거짓의 아비, 사단의 전략이죠. 공산주의자들이 사회를 전복할 때 쓰는 전략이 그거 아닙니까? 반대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법을 이해하려면 그 이름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뭐예요 그러면? 차별지금법이에요 그게. 그 법을 만드는 순간부터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법들, 불평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법들, 인권을 말살하는 법. 소수를 존중하자, 소수가 뭉쳐있는 다수를, 많은 소수를 죽이는 법.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겉으로 듣기에는 그 이름이 들리니까 그거 좋은 법이네. 여러분 그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사단이 원래 쓰는 전략이에요 그게.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치킨은 살 안 쪄 항상. 내가 살찌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게. 맛있게 먹으면 왜 4만 킬로칼로리 왜 그게 0칼로리예요? 야, 그 뭐예요? 그 순간에도 나는 자기 기만, 그죠? 자기 기만과 궤변, 막 이런. 아 먹고 운동해야지. 먹고 자잖아. 수면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난 알아. 내 앞으로 30분 뒤에 나의 포지션 근데도 나 스스로의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인간의 기만이에요. 결국은 바벨론의 미혹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이겁니다.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이 되면서 그 포장 때문에. 그러니까 왜 많은 분들이 미혹되냐? 기독교인들이 왜 미혹되냐면 기독교인들은 순수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는데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 시대에 풀어지는 비진리의 방식이고요. 이사야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이것도 화죠. 화가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필요 없고 나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의 코어 가치가 바벨론화된 이스라엘의 중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저는 이성적인 사람, 저 이런 분들 만날 때마다 긴장돼요. 목사님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속사람한 그때 그 이성을 언제 쓰고 있는지를 봐야 이 사람이 진짜 이성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제가 늘 그럼 이성적이시면 공부를 잘하셨어요? 아니요. 거기서 이미 끝났어요. 그럼 왜 공부를 이성을 쓸 때는 공부를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그죠? 근데 그분 보면 드라마 볼 때 혼자 막 울어. 막 주식이 조금만 올라도 막 화장실에서 막 점프 뛰고 난리 나요. 언제 이성적이냐? 하나님 앞에 오면은. 평상시에는 엄청 감성적이야. 날씨 좋다, 막 기분 좋다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성적으로 바뀌면서 모든 걸 내가 판단해야 되고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뭐냐면은 그런 메시지가 공동체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가장 힘들어집니다.
너무 예배가 뜨거운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신비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합리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야 돼. 너무 교회가 딱딱하게 말씀 교리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좀 기도도 해야지. 본인은 둘 다 안 해요. 업무부도 무버야, 자기가. 부동의 동자. 나는 모든 거에 밸런스를 잡는 메신저고 나는 그 어느 걸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 모든 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밸런스와 이성입니다. 근데 삶을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선택적 이성이 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그것을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내 안에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과거의 트라우마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경험을 또 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시는 건데 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순전했던 분들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뭔가 내가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전혀 내가 원했던 것들이 아니었을 때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영을 써야 될 때 영을 쓰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안에 발생해요. 결국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성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가 이성적인 거예요. 지금은 영을 써야 될 때 그 자리를 이성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왜 믿는 자들이 미혹이 되냐,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바벨론주의와 딱 커넥이 되고 링크가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세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추구하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영적인 거에 대한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성을 써야지. 근데 세상의 메시지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본주의화된 교회는 그런 메시지를 해주니까 그런 데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저거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너무 과하면 안 되지. 사실 그 밸런스는 살리는 밸런스가 아니고 뭐예요? 끌어내리는 밸런스인데 결국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근이 와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면서 그냥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저게 인간의 도리고 저게 그리스도인의 도리야. 그냥 동의하고 돌아가는 수준의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존재가 안 바뀌고 돌파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죠. 근데 정말 교회들이 몸살을 앓는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 속사람과 내면의 것들을, 돌들을 제거하면서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진짜 통합적으로 딱 올라오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교회의 어떤 방향의 결정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밸런스를 잡아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음성을 듣는 자리로 와야만 교회가 하나가 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 바벨론주의와 싸우는데 결국 교회 안에도 그 링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요 묻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한테. 여기 형제들 군대 가서 이등병 때 나는 밥을 6시에 먹고 싶은데 고참이 5시 40분에 가지.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원히 밥을 못 먹게 돼요. 제가 이등병 때 쌈이 나와서 여러분 쌈이 나오면 뭐예요? 그 부르심은 싸서 먹었어. 집합이 걸렸어요. 이등병이 쌈 싸 먹었다고. 이등병은 뇌가 있으면 안 된대. 너무한 거지 그건,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근데 우리의 고참은 그런 아주 그런 안 좋은 병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명령은 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건 나중 문제고, 결국은 뭐냐면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군대인 건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검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한테 설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나 시키려면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죠. 2시간 브리핑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데요? 그러면 생수 좀 날라줘. 그거 하나 시키려고 2시간 브리핑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고 세계 복음화가 될 것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날 거야. 그런 거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가 발동하냐면
내 안에 과거 영적인 트라우마나 다른 걸 발동하면서 영을 딱 쓰지 못하게 하니까 혼과 이성이 딱 발동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난 하지 않을 거야. 안전하지 않으면 난 하지 않을 거야.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난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건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다른 것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성적이라고 말하실 분들은 저한테 성적표 가져오시고, 드라마 볼 때 절대 울지 마세요. 앞으로 신의 악단 이런 거 볼 때 그냥 절대 울지 마시고, 찬양할 때만 또 이성적이야. 찬양할 때만. 딴 데 가서는 그렇게 막 둠칫둠칫 하시면서 막 찬양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영향력들이 교회의 불을 꺼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쓰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코어 가치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 호소인으로 살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만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 이거예요. 계속 성경에 뭐라 그랬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가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야?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뭐 밸런스 얘기하고 뭐 균형 얘기하다가는 어렵죠. 자, 22절 23절 가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예, 이분들은 술 마시는데 용감하고요, 재판은 뇌물을 통해서 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ጼ데카, 공의가 바벨론화된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법부가 완전히 타락하니까. 사법부 자체가 어떻게 뇌물을 받고 판결하고, 그 뇌물이라는 건 돈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유불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떠함으로 그런 것들을 결론 내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뭐가 쌓이냐면요,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부르짖고 절규하는 백성들이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로 연결되면은 결국은 이 사법의 시스템이 뭘 하게 되냐, 마지막 때 하는 일이 뭐냐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건데, 마지막 때에 흘려지는 무죄한 피는 뭐겠어요? 순교자의 피예요. 결국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하나의 바벨론화가 되면서 남은 자와 킹덤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는 이 세상의 권력이 그들을 죽이는 방향으로 법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한일회가 왜 지나죠? 거기 보면은 그 한일회에 대한 이제 그 유튜브 쇼츠 영상처럼 나온 게 6장의 모습이잖아요. 6번째 인 뗐을 때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한일회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쇼츠 영상으로 딱 나온 거거든요. 한일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교자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선교하다가 병 걸려 죽고 이게 아니라 바벨론이 조직적으로 남은 자들을 순교로 죽여요. 자연현상으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죽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요즘 하고 있는 일 계속 좀 제가 보고 있는데, 머스크는 전기차 회사 사장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의 일부분이고, 사실은 이 스페이스 X라고 우주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과 시뮬레이션을 어디서 하고 있냐? 테슬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공장들이 지금 전부 다 로봇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고 있고, 올해 100만 대 만들 거래요. 근데 100만 대 만들고 나면 내년부터는 거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 100만 대의 로봇이 또 다른 로봇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원가가 한 6천만 원인데 2,900만 원까지 떨어뜨리겠대요. 근데 여기서 핵심 기술이 뭐냐면 뉴럴링크라 그래서 뇌에 칩을 박아가지고요, 이제는 핸드폰이 사라집니다. 5년 안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기술은 거의 다 됐고. 뭐냐면 운전하면서 카톡을 내 머리에서 보내요. 지금 아내한테 국 하나 끓여놓으라고 카톡해. 그냥 먹을 거 없이 여러분, 국 하나 끓이기 제일 어렵죠, 사실. 그렇죠? 그럼 이제 막 욕이 오면 그러면은 저 차단 뭐 이렇게 하는 거 머리로 가면서 배민에 시키는 거야. 내가 몇 시 도착이니까 몇 시까지 우리 집에 양념반 후라이드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미나 챗GPT한테 물어보는 모든 게 다 데이터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모든 걸 다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기지국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이 위성으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무인도에 가서도 이제는 다 터져요. 근데 그게 핸드폰이 없이도 내 머리로 들어옵니다. 삼성이 지금 중국에 가서 이 기술 배우고 있죠. 그건 뭐냐면 갤럭시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5년 안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적인 이유로 그거를 거부해야 되는 일들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림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게 될 거고, 꼭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이유로 뭔가를 선택하고 분리돼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오긴 와요. 그때 바벨론이 우리를 그냥 그건 신앙의 자유니까 존중해 줄게,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너희들은 없어져야 돼. 너희들은 사라져야 돼. 온갖 프레임과 명분을 다 씌워가지고 죽이는 방향으로 그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겠죠. 순교자의 피가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그런 프로세스죠. 제가 이 6가지의 바벨론화된 이스라엘에 대한 어둠의 열매를 계시록과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띄워주세요 한번. 정확히 일치해요. 경제 독점, 그죠? 계시록 18장 11절 13절에 보면 영적인 마비가 와요. 쾌락과 영적인 부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죠. 제정신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근데 짐승들이 이제 삼난다 이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욕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고 평화다 말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거, 미혹과 복술로 만국을 속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자기의 지혜와, 심지어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기술이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AI가 있으니까는 더 심해지죠. 이제는 많은 걸 암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마인드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결국 땅의 왕들과 상인들의 지혜, 이게 마지막 때에 똑같이 풀어지는 바벨론의 모습이고, 사법적인 불의. 근데 그게 어떻게 풀어져요? 공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증인들을 죽이는 쪽으로 법이 쓰이게 되는 때가 오고 있는 거죠. 법의 이름으로 의인을 죽이고 악인을 처벌했다고 말하는 때가 이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여러분, 이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거두어졌을 때 그 백성들 안에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죄의 열매고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죄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이사야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워진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거, 그거 하나예요, 이유가. 그리고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계속 펼쳐져 있대요. 그래서 26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먼 나라들을 불러서, 26절만 띄워주세요. 먼 나라들을 불러서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는데 이들이 빨리 달려오고 곰핍하여 넘어지지도 않고, 이게 여러분 동방의 독수리 아니에요. 이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러 오는 바벨론이에요. 주권 침탈이죠. 강대국을 통한.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고 이제는 발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쭉 나옵니다. 결국 너희들을 움켜잡고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또 아수르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얘기를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말씀은 무거워요. 또 이사야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를 두렵고 어렵다 그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독촉입니다. 독촉. 이 중간쯤에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지만 빨리 멈추고 빨리 돌아와. 너네가 율법을 멸시하였기 때문이야. 그 원인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 메시지를 왜 주시겠어요? 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미리 알고 대비하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상을 인정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상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원인을 진단하시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이스라엘에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6가지의 모든 화를 다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열매는 다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손을 떼셨기 때문이에요. 손을 떼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회복이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6가지 하나하나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막 됩니까? 안 되죠. 결국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장막과 보호막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언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냥 내려와서 다시 원수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는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 그게 언제 됩니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일어난다고 이사야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의 회복은요, 정치제도나 시스템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 교회인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속사람을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자들이 일본을 가서 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훨씬 더 다르셨던 것 같아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깨우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 작은 교회에 한 번도 대형 교회에서 한국 분들이 와서 그렇게까지 예배한 적이 없대요. 근데 저번에 2배가 오신 거예요. 10명 넘게 오셔가지고 속사람 학교를 풀로 참석하면서 속사람을 가장한 킹덤 스쿨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 이야기하고 이분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영적인 회복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일본에 와서 지금 씨름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해석이 되니까 너무 이제 버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 애썼던 것들이 다 위로가 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일본에서 할 일이 있구나. 근데 그분들 다 그 귀한 교회에 오사카 제일 큰 교회 성도들이니까 다 리더들이거든요. 이 교회의 부르심은 이제 일본 교회를 섬기는 쪽으로 움직여지겠죠. 그리고 가장 감사한 거는 그 사토루 목사님 원래 이제 낮에 목회자 그 킹덤 메신저 과정을 부탁을 하자 제가 설날 때 3일 밤새면서 강의한 준비해서 갔더니 아무도 안 불렀어. 반전의 언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가리켜. 이분이 뭘 아는 분이야. 그래서 이틀 동안 하루 6시간씩 사토루 목사님이랑 1대1로 옆에 이제 선교사님 통역해 주시고 근데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거는 1대1 과외거든요. 이분한테 킹덤에 대한 기본적인 거 다 가르쳐 드렸고 계시록을 차근차근 다 씹어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더니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사역과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사역도 분별이 되고 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계시록이 열리고 나니까 남은 자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자기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이걸 풀어야 일본의 교회가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완전 형님이신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다니엘 원고랑 계시록 원고를 달라고. 그래서 원고를 드렸고
이분이 앞으로 설교 전날까지 저한테 원고를 보내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첨삭지도, 이제 우리 친하니까는 제가 이제 심하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진짜 밤 11시에 원고가 왔어요. 밤 11시. 오늘 설교 원고가 내가 몇 시에 올렸죠? 4시에 올렸나 오늘 거? 그게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또 막 야심차게 막 제 원고 보고 자기가 막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대충 얘기할 수 없이 보면서 이제, 근데 일본 안에서 첫 번째 이분 설교가 뭐냐면은 왕국의 도래,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왕국의 도래.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들은 그동안 들었던 속사람에서 그 앞에 부분, 하나님의 통치 적용도 막 해서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첨삭지도 하고, 기도회는 이렇게 인도하셔라, 이런 건 선포하셔라, 하나님 일하실 거다. 일본의 깨어난 자들은 다 말씀에 기갈이 있거든요. 결국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는 말씀의 부흥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재밌고 좋은 설교 들어오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아모스 8장에서 말하는, 9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기근이 뭡니까? 성경 전체의 풀리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선명해야 자기의 삶이 해석되고 일본의 부르심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갈망을 가진 분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사카에 있는 그 교회 한국인들이 그 사역을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토루 목사님이 그 결단을 하시면서 정말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또 금요일 날 예배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속사람학교 여러 번 하니까 속사람학교의 그 부작용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잖아요. 그렇죠? 음성 듣기가 그냥 돼, 저절로. 예, 그러니까는 기도회가 바뀌는 거예요. 굳어싸이 기도 이제 안 하겠다. 선포하는 기도 하겠다. 여러분, 그 교회는 이제 살 겁니다. 본인만 살겠어요? 일본을 살리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방식의 킹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이 교회를 하나님 보호하시기 시작해요. 공격은 계속 있겠지. 다 튕겨나갈 거야. 반사. 보호하고 살아나고, 그 안에 통치가 풀어지니까 생명이 깃들고 오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나요. 꼭 그거에 대한 적용 설교를 하지 않아도 임재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 일들이 지금 일본의 킹덤 처치가 탄생했고, 예, 꼭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을 킹덤 처치 해외 1호점이라고 말해달라고. 그 얘기 안 했다가 엄청 서운해 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하늘마음교회 가는 모든 사역을 일본에서 같이, 유스 킹덤 아미 사역도 본인이 이제 일본 대표, 제가 통보했어요. 일본 대표 되셨다. 이제 4월에 임명장 받으러 오실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시대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나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세상은 더 미혹이 강해질 거고 공격이 많아지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냐는 거죠. 주님,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너 요즘 나의 보호 아래 살고 있어? 나의 성막 안에 거하고 있어? 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어? 그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께 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이 3.1절이에요. 대한민국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3.1절 33명의 그 독립선언문을 선포한 분들 중에 16명이 장로 목사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화율 1.5%, 많이 잡아야 1.7%. 아니, 평양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적어요? 일제강점기를 9년 지났잖아요. 지금 그 탄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 국민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20만 명도 안 되는데요, 독립운동을 주도한 리더십 중에 절반 이상이 장로 목사고, 결국 그 독립운동이 열매를 맺어서 만들어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독립이라는 관점에서는 공통점이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 독립만 보면 안 돼요. 무엇을 향한 자유함이었냐? 무엇을 향한 독립이었냐? 킹덤을 향한 독립이었습니다. 복음 통일과 선교왕국과 마지막 때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립만 말하면 안 돼요. 무엇을 향한 부르심이었냐? 대한민국이 건국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전에 기도했지만 독립기념관 관장이
온갖 프레임을 씌워서 해임됐어요. 네. 김영석 그 목사님이세요. 그분 대한민국에 대한 아주 건강한 역사의식과 팩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을 극우다 그러면서 뉴라이트다 그러면서 그분을 아예 강제로 해임시켜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흐름의 목표가 뭐냐면 독립운동의 기본 이 이념을 기독교가 아니라 동학으로 바꾸려고. 도올 김영옥 계속 부르고.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곳곳에서 이 나라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지우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잠잠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고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무지이고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나의 삶의 하루의 승리와 비나이다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 교회가 깨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들포도가 아니라 찔레와 가시를 내고 있어요. 온갖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열매는 뭐가 되냐면 가난함과 기근과 기갈일 겁니다. 중국은 대놓고 대한민국의 주권 침탈을 하고 있죠. 제가 일본에서 들어오는데요, 충격적인 걸 경험했어요. 공항에서 들어올 때 외국인과 내국인이 들어가는 길이 달라요. 그죠? 항상 이제 오해를 받지만 그래서 달라요. 근데 내국인들은 한국 사람만 있었잖아요. 가서 줄 섰어요. 제 앞에 20명 정도 있었는데 다 중국말이에요. 여권을 봤어요. 다 중국 여권이에요. 왜 내국인으로 들어오지? 분명히 법적으로 이들의 가족들이나 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다 범죄자는 아니겠죠. 근데 내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너무 편하게 들어와서 프리패스.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지금 중국이 한국에 행하고 있는 만행들을 본다면 이 자본 잠식과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의 현실을 본다면 사실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내일 우리가 빌드업 성남을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이 도시에 가장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와서 회개하셔야 이 도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본인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신대원들, 전도사님들 대표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회개 기도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포도원이 회복될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쳐내지 못했던 가지들이 쳐지고 미혹에서 선명하게 살아나고 나의 삶의 뿌리에 생명이 들어오고 찔레와 가시는 사라져서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이상 찔리지 않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극상품 포도가 내 인생에 맺혀질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이사야서 5장은 바벨론화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겁지만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좀 섰으면 좋겠고요. 내 생각과 선입견들, 내가 가지고 있던 이념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우리 못 살려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나라도 내려놓으세요. 일단 맞으면 다시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내 삶은 들포도를 맺고 있고 심지어 찔레와 가시를 맺고 있고 그렇게 내가 돈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어렵다라는 거. 하나님의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시간 그 주님께로 피하십시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